지금부터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 주일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먼저 투구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구, 요즘 말로 말하면 헬멧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멧. 우리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 헬멧을 안 쓰면 경찰이 불러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팔 보호대나 또 무릎 보호대 이거 착용 안 한 사람에게 벌금이 아니죠. 범칙금이죠.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안 쓴 사람에게만 부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것이 지금은 헬멧, 지금도 투구죠. 옛날에 로마 군인이 썼던 투구입니다. 우리가 헬멧을 안 쓴 사람과 쓴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안 쓴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쓴 사람은 거의 90% 이상 사고가 감소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이 헬멧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다 또는 팔이 부러진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머리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헬멧을 써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갑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가 하는 기능이 뭘까요? 우리 머리가 하는 기능은 이제 생각하는 기능, 또 지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리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참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도 하고 어떤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소위 N방이라고 하는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을 저지른 청년은 아주 건실한 보통 청년입니다. 학교에서도 그 대학 신문 발행을 잘했고 또 글도 써서 올렸고 또 그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봉사 활동도 했었고요. 성격도 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 여자아이들 하나의 물건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뺏은 겁니다. 본인은 돈 때문에 한 거지만 당사자는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고액 알바 있다. 애들이 혹하잖아요. 애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아, 그래?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너무 쉽다. 얼굴 찍어 올려라. 그럼 얼굴 찍어 올리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야, 가슴을 찍어 올려라. 근데 또 돈 준다니까 또 그냥 또 찍어 올리고 그 다음 또 찍어 올리고 나중에 이제 싫다 그러면 이거 다 이제 공개한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듭니다. 특별히 나쁜 애만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 마수가 뻗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통 사람들 26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가장들이고 평범한 이웃들이고 또 평범한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그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성살인사건 이춘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니까 군대 생활에서도 그냥 평범했대요. 원하지 않았대요. 직장 생활도 그랬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살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할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통제받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에 투구를 써라. 머리에 투구를 써라.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에 이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무슨 투구인가?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구원의 순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게 성경에는요, 딱 한 절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순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바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미리 정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정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올 사람은 다 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오셨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버림받았나?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정해 주신 분들입니다. 안 그러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러주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은 문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설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증을 듣게 하시고, 이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때가 되니까 다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니까 의롭다고 하시고,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의로운 자라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비록 행동은 우리의 여러 가지는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 네 가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오늘 주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지하는 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가 뭐지? 막연한 게 죄입니까? 훔친 것만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하나님을 떠난 것 다 죄입니다. 또 불선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므로 내가 안 했는데, 나 모르는데,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알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학생이 학칙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죠. 또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법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을요?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옥은요, 끝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작은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친히 스스로 나무 십자가,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내 죄를 담당했으니,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지은 모든 죄, 짓고 있는 죄,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또 죄의 뿌리까지 예수님이 전부 담당했습니다. 전부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뿌리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죄의 성질, 제 모든 것을 담당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네 가지가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내가 심판받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너라. 이 구원의 투구를 쓰거라.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쓰여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의 툭을 쓴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툭을 쓴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특별히 구원파에게 많이 넘어가요. 또 신천지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나중에 알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자가 천당 가는 거지 나중에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답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서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앞으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나중에 받는다?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가 갔나 안 갔나? 아리까리 하신 분은 안 간 거예요. 나는 장가 갔어. 나는 지금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어. 확신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지. 아, 내가 장가를 갔나 안 갔나?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안 간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앙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첫 번째는 오직 말씀,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근본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리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한 속죄.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끌어 주어서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꽉 붙잡아 주신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천지가 와도 구원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을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구원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김, 위험, 칼, 그럴 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라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으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매도당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세요. 방송을 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개욕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확진자들은요, 거의 다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또 생명의 강인가? 잊어버렸네요. 무슨 강이죠? 은혜강교회도 정성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 만민중앙교회, 어제 그 교회도요, 이단 중에 이단, 이제로. 그거 아주 얼마나 나쁜 이단입니까?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온천교회도 신천지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이단들이나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 정통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아마 오늘도 왔을지 모르겠네요. 오셨어요? 우리 구청에서 오셨죠? 오늘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구청에서 와서 점수하기 전부터 그 이상으로 잘하고,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의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왔길래 그랬대요. 시청에서 오셨는데, 거기는 시청에
우리 망명록 쓰거든요. 우리 이제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망명록 써야 되고 뭐 또 다 그 쓰는 게 있어요. 마스크 썼느냐, 소독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물었대요. 망명록 쓰면서 이제 시청에 근무하시죠? 예. 그럼 시청에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방문하는데 망명록 쓰십니까? 방명록 쓰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안 쓰는데요. 교회는 다 아는 사람은 와서 다 파악되지만 거기는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오는데 시청에 수천 명이 오는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왔다가 모르는데 안 쓰고 있는데 왜 교회를 쓰라고 하십니까? 글쎄 그렇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식당도 방문록 쓰나요? 안 쓰는데요. 식당도 어떤 식당은 수백 명 하루에 수백 명 들락날락 하는데 누가 왔다 가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럼 그렇네요. 알고 그렇네요. 그러면 또 그 시청 구내 식당 2m 떨어져서 밥 먹나요? 그것도 아닌데요. 우리 다닥다닥 붙어서 먹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밥 먹지 말라고 하나? 물론 우리는 미리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신들 근무하는 거 2m 떨어져서 근무하나요? 글쎄 아는데 우리 1m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2m 떨어져라 그래요? 교회는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매일같이 8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면서도 안 떨어뜨리는데 교회에서 2m 떨어지라고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물론 따진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안 따져.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매도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온상지인 것처럼 막 완전히 나라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로 지금은 전시 상황인데 앞장서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걸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이 만지는 거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저도 오늘 이제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전 한번 제가 생각해 봐.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커피를 들고 또 김밥을 들고 갔어요. 사무실로.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김밥을 먹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괜찮을까요? 만약에 그 김밥이나 커피 잔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으면 아무리 손을 씻었어도 씻은 다음에 또 만지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순간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도요, 아차하는 순간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또 차문을 열었어요. 차에 묻어있지, 지갑에 묻어있지, 열쇠에 묻어있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입니다. 이제 끌려갑니다.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잠깐 서게 됐어요.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복 입고. 또 한 사람은 로마의 그 의복 걸쳐 입은 의리의리한 총독입니다.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 차고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로구나. 그래서 들으시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러니까 베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제 베스도가 말하기 너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미치게 한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리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구원받고 나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나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축복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자부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불처럼 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써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당당히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의 불화살은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 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불같이 불타오르는 성도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인데 주 앞에 혹시 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지금 이 시간 가서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전교인 주일 회복 주일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이제 너무 오래됐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뵌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끝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4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고난주일이 왔어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해서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모든 걸 전부 해놓고 그리고 이제 3부 때가 적게 와요. 가능한 1부 때 좀 많이 오시고요. 3부로 좀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 와도 좋습니다. 1부가 참 좋은데 1부도 많이 오세요. 근데 1부가 가장 좋고요. 3부 예배 때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드리는 중보 기도도 우리 당번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철야 예배도 제사로운 강의하고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전학교나 신천지 조심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잠깐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마스크는 나 혼자 길 걸어갈 땐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자꾸 여기 만지는 분들 소용없습니다. 이 만지면 끝난 거예요 벌써. 마스크 한번 딱 쓰면 손대지 마세요 마이크를. 그리고 끝 만지고 버리세요. 여기 자꾸 만지면 이미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가 이제 비말이라고 그러죠. 비말이 이제 공중에 떠 있다가 마스크에 묻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가 다 막아주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이제 만약 습기가 젖어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요 습기를 좋아해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젖으면 안 돼요. 젖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럼 말려서 쓰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방송들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방송에 그런 거 있나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계시받은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또 목사님 무슨 계시받아서 이제 소금을 뿌리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나?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아무리 마스크를 잘 썼어도 마스크가 젖어 있으면 거기에 바이러스 묻어 있으면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마스크 쓰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젖으면 버리세요. 젖으면. 그래서 마스크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이미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 쓰시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 재난을 환난을 주께서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닥친 환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